세상과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미케 하는 영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만 이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까지도 강력하게 역사해. 그러면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이 어떻게 이 나라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들을 제가 오전 시간에 조목조목,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목조목 그 증거들을 들었어요.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히게 되면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을 해. 이것이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혔을 때,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히면 그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왜곡되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알고 진리에 대해서도 모든 거에 대해서 삐뚤어지게 알게 하는 거야.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힌 사람은 자기가 혼미케 하는 영에 붙잡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선택과 행동과 결정과 말이 올바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 보세요.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 나는 이게 악이야, 이건 잘못돼서 이런 사람 없어. 지금 자기들은 동성애자들을 인권이라는 미명 안에 옹호해 주는 것이 아주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신학교와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히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은 혼미케 하는 영에 꽉 붙잡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라 정권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생각조차 안 해. 그냥 뭘 잘해주는 선물 보따리 하나만 보고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참 이 인간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미련하고 어리석죠. 입에다가 떡만 주면, 돈만 몇 푼을 주면 헤헤 할렐루야 잘한다는 거지. 하여튼 편하게만 해주면 젊은이들도 막 돈 막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세상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철저하게 붙잡고 있어요. 신학자들에게, 참 신학자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신학교를 접수하고 목회자들을 접수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지배해야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첫 번째가 교회에서 일어날 건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거짓 선생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극에 달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나 불 받은 사람이야, 최고의 신학교에서 신학하고 기름 부음 안수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불법을 저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삐뚤어진 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려면 미혹의 영이, 혼미케 하는 영이 어디를 먼저 접수해야 돼? 신학교를 접수해야 되고 학자를 접수해야 되고 목회자를 접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 경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거짓된 선생들, 거짓된 선지자들 조심해라. 심지어는 그들에게서 능력까지 나타날 거라.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살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 그의 가르침과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안에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WCC가 어떻게 모든 종교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혼미케 하는 영에 붙잡고 있지 않고서야 이룰 수가 없는 거지. 예수 외에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끔 해야 되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을 안 하고 이런 건 정치적인 문제야 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혀있던 증거예요. 자기 사역이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혼미케 하는 영에 붙잡혀 있는지 잘 봐요. 삶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자기의 그 신앙 고백과 또 자기가 교회 생활하고 여러 가지로 열심을 내니까 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어. 근데 그 삶을 보면, 그 동기들을 보면 참 더럽단 말이지.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 회개해 나가면 되는데, 회개할 마음도 없고 고쳐나갈 마음도 없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없어.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잘 봐요.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넘어지지요. 그러면 말씀을 딱 들으면 딱 찔림이 온단 말이지. 성령께서 찔러주시거든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괴롭잖아. 그리고 회개를 해야 정상인데 편안하게 앉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삶의 방식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지? 이게 바로 혼미케 영에게 붙잡혀 있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썩은 동아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거기서 설교할 때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핵심적으로 딱 얘기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거품과 원액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거품과 화려함을 물리치고 원액에 많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 했죠.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때 설 텐데, 하나님은 거품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원액을 달아보시고 원액이 얼마나에 따라서 상을 많이 받을 수도, 아니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품이 아니야. 여러분, 맥주를 따르면 보면 거품이 더 많고 원액이 작은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많은 일을 해.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보면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많이 뛰어다니니까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거고 경건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원액이 거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그 원액을 달아보셔서 그 주님이 원하는 무게의
통과돼야만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행이 많을수록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 원행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원행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를 보면 자, 극복해야 될 거,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원액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그걸 고치지 않으면 잘 봐요. 에베소 교회 하나를 봐도 그들에게 잘한 것이 있어요. 믿음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액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진짜 원액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거품이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지. 이 7교회 하나님의 원액이 무엇인지를 쪼목쪼목 이야기하시잖아요.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에 불붙어서 섬기는 것이 원액이고 중요하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이 여기 오고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기뻐하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그게 원액이란 말이지. 사대교회는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퇴보되면 안 된다니. 원액, 그게 원액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미지근한 것에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거, 속이는 것이 아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 하나하나가 바로 원액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원액,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떤 부분을 고쳐서 어떤 원액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없으면 다 거품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충격적인 말씀 3가지 얘기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자, 여기는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능력도 있었고요, 열심도 있어서 치유의 능력, 귀신 쫓는 능력,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도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신 이유는 불법이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야. 10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어리석은 5처녀를 향해 주님이 모른다 그래서, 왜? 그들은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일이 소홀, 자기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일에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했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 누가복음 여러분 13장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날에 너희가 많은 사람, 내가 문을 닫으면 너희들이 나보러 놓고 하면서 주님 문 열어, 나보러 주여 한다는 거지.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모르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찬도 참여했는데요. 너희가 그따위 소리 할 텐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행악한 자들아. 그럼 이들은 철저하게 미혹당했어요. 이들은 심판 때 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뭔지, 원액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한 거야. 철저하게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 철저하게 혼미케 하는 영역에 붙잡히지 않고야 이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혼미케 하는 영역에 붙잡히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지 않고 혼미케 하는 영을 대적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가려고 힘쓰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힘쓰는 사람은 절대로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히지 않아. 왜?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자, 어떻게 분별력이 생기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피지는 마시고 들으세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역대상 22장에 아왕이 길랏 라못을 원래 이스라엘 거였는데 아랍에게 뺏겼지, 아람 왕에게. 그래서 그걸 되찾기 위해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마침 방문했어. 사돈관계니까. 여호사밧 왕이 오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제의하잖아요. 내가 지금 길랏 라못을 회복하러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뭐를 먼저 제안하죠?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렀더니 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뭐라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라, 평안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기게 해주신다. 근데 여러분, 아합은 이 선지자들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는 그 낌새를 챘습니까? 못 챘습니까? 못 챘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번에 이긴다. 근데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여호사밧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자는 딱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예요. 딱 알고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아왕에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왕의 기분 나쁜 태도로 그거 한 놈 있죠. 미가야 선지자라는 놈. 그 놈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한대.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니다. 그분 데려와라. 그분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데 잘 봐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지금 21절에 그렇게 나와. 아하 왕에게 예언한 그 예언은 다 거짓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가 저 아합을 미혹할 거냐, 누가 아합에게 저 거짓말을 집어넣을 거냐 했더니 한 영이 등장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혼미케 하는 영이 돼서 저 선지자 입에다가 거짓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너는 성공할 거다.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 미혹케 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잘못된 예언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합은 이거를 간파하지 못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다. 아시겠어요? 성도들이 이런 상태예요. 뭐가 옳은지를 분별을 못. 근데 여호사밧은 딱 간파를 했어.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도 커질 거고, 사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혼미케 하는 영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갈 거라는 건데, 이 혼미케 하는 영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혼미케 되지 않으려면, 분별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엇이며 정말 진리가 뭔지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 위에 서서 걸어갈 때만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히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 거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절대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히지 않아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도 목회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세속행에 붙잡혀서 적당히 그냥 자기 목회 영역이나 크게 하고, 성도들은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서 교회나 그냥 다니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100% 속을 겁니다. 100%. 왜 100% 속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해석하는 걸 보라고. 교회가 지금 이 나라 상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을 하는가,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마지막 때는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혀서 망하겠구나, 이게 그냥 온다 이거지. 베드로후서 3장에도 가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7절 17절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체험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려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그래? 그래야만 미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17절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 힘쓰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혼미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뭔지를 알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린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 주의가 산만하다고. 아까 잘 다시 들어봐요. 돈 버는 것도 필요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먹고 사는 거 다 필요하고, 자녀들의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 다 필요하고, 자기 몸매 관리도 필요하지, 건강 관리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중심이 아니에요. 이런 많은 걱정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면 이건 틀린 겁니다. 요즘요, 제가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이 문명에 잡혀먹었다고, 세상 문화 문명에 잡혀먹혔다고. 핸드폰 하나만 봐도 핸드폰이 다 장악했어. 기독교인도 장악하고 세상 사람도 장악하고. 이 세상 문화가 침투에 들어오지 않은 곳이 없어. 개인의 삶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학생들에게 침투해서 얼마나 많은 해악을 갖다 줍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특별히 심판대를 집중하며 그 주어진 시간과 모든 삶을 심판대를 잘 준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고 산만케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날이야.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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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을 준비해라. 그날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심판대 앞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주님이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 암송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도 6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안다는 거야. 나를 아노라 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 그랬는데, 잘 봐요.
주님 앞에 딱 서서 우리가 주님, 저 주님 알아요. 얼마나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떡할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주님이 쪼박쪼박 얘기하냐, 네가 진짜 나를 안다면 나를 아는 자답게 살았을 텐데, 내 계명을 지키며 살았을 텐데, 나는 뜻과 동기를 보는 사람인데 너희 동기가 깨끗했을 것이고 정말 나를 아는 자답게 살았을 텐데, 네 삶에 나를 아는 자답게 산 삶이 어딨냐 이게. 겉모술수를 쓰고 남을 비난하고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잠언서 6장으로 가보시면, 잠언서 6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16절서부터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7가지가 있으니 그게 뭐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결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 가족관계,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자. 그날이라는 심판때 보면 여자 하나가 심판대 서요. 그때 예수님이 천사에게 이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여인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천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구제도 하고 얼마나 어린아이들도 돕고 얼마나 불우한 사람도 돕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내 이름에 생명책이 없습니까? 우리의 전생애가 몇 초 만에 다 영상으로 다 보인다는 거 아시죠? 근데 평생 이간질을 시키면서 이 여인이 이 사람한테 가서 헐뜯고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 카메라 잘 봐. 제가 가서 유계순 집사한테 가가지고 이복기 권사를 헛드는 거, 저 여인 믿지 마라. 겉으로는 괜찮은 여자 같은데 다 안 좋은 여인이야. 질이 안 좋아. 알았지? 또 이복기한테 가서는 또 그래요. 유계순 그거 조심해. 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인이야. 잘 봐요. 또 어디 가가지고는 믿음교회 흉을 봐. 요즘 말이죠, 이 교회 막 점점 나간다. 그 믿음교회 원래 그런데요. 막 사람이 요즘 빠져나가. 2사람 빠져나갔어. 딱 가서 보고를 해. 보고를. 놀라운 게요, 내가 모르는 거를 그 사람이 더 빨리 알고 있다. 누군가가 보고를 하는 거에 가서. 한 번은 내가 만났어. 요즘 잘 지내? 근데 나보러 대번에 뭐라 그냥, 요즘 누가 뭐 했대 뭐냐. 어떻게 알았어? 다 나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대. 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나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가 막혀가지고 반드시 죽어요. 그 사람 반드시 죽어.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간질시키고. 그 여인이 평생 그런 거야. 그게 드러났어. 네가 내 백성답게 살았니? 내가 실언이 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형제를 이간질시키는 짓을 너는 평생 했는데 너 회개했니? 그래서 너는 생명책에 네 이름이 없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야. 잘 봐.
여러분, 그럼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신앙 고백도 했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 생명책 얘기 이렇게 잘 들어봐요. 제가 이 충격을 받는 게, 계시록을 통해 충격받는 게 많아. 근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 기록되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많이 강조한 게 계시록이야.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얘기가 신구약 전체에 몇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한 번 나와 그 이름을 지운다 뭐 이런.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요한 계시록에서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얘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걸 요한 계시록 한 서신서에서만 6번 나와.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기록한 서신서인데, 이 마지막 때를 기록한 서신서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 6번을 얘기 한번 봅시다. 자, 먼저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 말을 보면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질 수 있는가? 이게.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생명책은 누가 기록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한 번 기록이 되면 영원히 어떤 짓을 해도 지워지지 않느냐?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야. 지워질 수 있다는 거야. 지워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 사대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신앙, 잠자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깨어있는 신앙,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들은 절대로 내가 생명책 이름을 안 지울 거다. 그럼 뭐야?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끝까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그랬죠. 모세에게, 자, 출애굽기 가보세요. 요거, 자,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33절,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33절, 출애굽기 32장 32, 33.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제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다 저것들 다 내가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저들 용서해달라고.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운다 그랬어요. 잘 봐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범죄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 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야. 죄를 짓고 잘못할 때 회개하면서 계속 고쳐나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회개할 마음도 없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며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에스겔서 18장을 가보시면 에스겔 18장 2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 18장 24절을 보시면 이 말씀과 관련해서 좀 보충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자, 에스겔서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그 악한 일이 기억되어 있는데 그가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의 악한 일들을 기억지 않고 그를 살려주겠다는 거야, 거꾸로. 근데 의로웠던 자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쫓아가게 되면 그 의로웠던 일들을 하나님 지워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마지막까지 지워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좁은 문이야. 그래서 좁은 길이야. 신앙이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차피 안 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은혜야.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지 않으면 그건 가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아니야. 우린 싸구려 은혜를 붙잡고서 계속 있는데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속는 거예요. 자, 또 계시록에 어디에 또 있는지 13장, 이번에는 13장 8절에 13장 8절에 6번 나온다 그랬죠.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5번인데 하여튼 생명책이란 말은 6번이에요. 자, 13장 8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과 싸우고 이기게 되는 7절부터 읽을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마지막엔 참 어려움을 만나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통 생명책 이러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 이 표현을 쓸 때는 이 말과 이 말이 달라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야. 목숨을 내걸고 순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그게 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잖아. 이런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생명책,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이 좀 의도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을 기록한 거야. 중요한 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또 보세요. 이번엔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올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다 놀라워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20장 15절. 12절 15절. 사실은 이거는 두 가지는 아니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간다. 생명책에 이름이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하나 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가?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순교하는 순교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의 이 한 서신서에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6번을 반복.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는 거야. 신앙 고백을 하고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도 했어.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나?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나? 있다. 그러면 왜 지워지는가?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는 몇 페이지냐? 347페이지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을 버리는 자다. 자, 이분은 시인해. 분명히 예수님 영접 기도도 했어. 매일 주여 주여 해. 예배도 드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야. 근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해. 아까 그랬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 계속 이간질시키고 남을 비난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야동을 보고 게임에 빠지고 말씀도 반쪽 보고만 전해. 은혜, 사랑, 믿음 요 얘기만 하고 심판, 회개, 심판, 거룩함 이런 얘기는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건 전하지도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진정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안 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 교회에만 숫자만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겁니다. 지워질 거예요. 왜? 삶으로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삶으로. 우리는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될 뿐 아니라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정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오신 다음에 심판대에 서야만 내가 진짜 잘 살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거기서 가름하는 거야. 여기서는 몰라. 여기서는 몰라.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야 돼. 이해가 되시죠? 우리 믿음교 성도들은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믿음교 성도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누가 기록되겠어요? 제가 교만해 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조심하라 이거. 왜?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 항상 잘 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잘 봐요. 회개하면 된다.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았어.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회개하고 고쳐 나가려면 문제가 없어. 지워질 일이 없단 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근데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 요즘은요 사람들 무섭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화인 맞지 않고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콧방구를 끼고 말이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고치려는 노력이 없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해져 가요. 왜 그래요? 악한 영이 갈수록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돼? 항상 즉각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를 쓰는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근데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은혜 안에 있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 여전히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면 점점 마음이 딱딱해져. 마음이 딱딱해지면 나중에 화인 맞는 데까지가 절대 돌이키지 않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론이에요. 미혹의 영이 지금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역사해. 이 미혹의 영의 역사,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는 점점 갈수록 더 강력해질 겁니다. 이 혼미케 하는 영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반드시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거품이 아닌 원액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주의, 그날 심판 때 우리의 모든 인생,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세월은 그날을 준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여러 가지 잡다스러운 쓰레기 같은 것에 산만하여 그날을 준비하는 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람 불행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너무 기쁜 거 있지. 그렇게 사는 건 둘째치고 헛소리 할 수도 많잖아. 진리가 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게 그렇게 감사해. 그럼 이제 저도 이 말씀에 비춰서 저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씩 또 고쳐나갈 거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평생 진리가 뭔지도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못 들어. 그래서 미혹하는 영에게 붙잡혀서 거짓된 안전쓰게 언제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몰랐다면 그거 어떡하겠느냐 이거지. 나 몰랐는데요? 아니 내 이름이 생명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가서는 항변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이미 선고가 떨어졌는데, 불구가 이용석에 집어넣으라고 선고가 떨어졌는데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깨달았잖아. 뭐가 진리인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게 그 이름이 계속 지워지지 않는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잖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완벽해. 저도 완벽하지 못한데. 근데 우리가 주님처럼은 안 되지만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은 할 수 있다. 이제 결론입니다. 미혹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미혹의 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